안녕하세요. 후폭교회 찬양이요. 수원교회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야, 정말입니다. 예. 수원교회 찬양 못 들어보셨죠? 예.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지휘하시는 형제님도 자신감 있게 하잖아요. 이야, 지휘를 저렇게 잘하시는 분은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예. 저는 진실의 말을 얘기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온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예,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밑줄을 표시하겠습니다.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거기 큰 무리 표시하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몇 명이라고요? 5천쯤 되더라. 밑줄을 표시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육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육신. 그리고 66절입니다. 66절부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예.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적이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이적을 이거는 다섯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사람은 영적인 부분보다 육신적인 부분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 현재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영적인 부분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의식주, 먹고 사는 것, 사업, 물질, 건강, 장수,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행복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명예심, 권력 같은 것,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님이요? 죄송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납니다. 그거 아세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그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의 남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포토샵을 했어요. 싹 해가지고 남자는 여자처럼 꾸미고 여자는 남자처럼 꾸며가지고 원하는 대상을 고르게 했어요. 누굴 골랐을까요? 보세요.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예.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여기 서로 처음 보는 20대 남녀가 실험에 초대됩니다. 방에 들어선 혜린 씨. 혼자서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남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아까부터 유독 이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이분이야. 되게 호감이 가고 딱
보자마자 5명 중에서 네,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네, 제 마음에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밑에 이거 애교살이라고 하나? 그게 제가 좀 이게 좀 있는데 이분도 있으시고.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은데요? 네. 저랑 닮았으니까 뭐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남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험 전 혜린 씨의 사진을 남성의 얼굴로 합성해 놨죠. 사진 한번. 예. 아, 오! 우와! 와, 신기하다. 와! 드디어 사진의 비밀을 알게 된 혜린 씨. 아, 진짜 신기해요. 신기하다.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네, 더 마음에 드는데. 제 얼굴 보고 나서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 단 한 번에 자기와 닮은 남자를 골라낸 혜린 씨. 결국 혜린 씨가 바라본 얼굴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번엔 남성이군요. 방 안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이 사진이 호감이 좀 가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거 꾸민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운데? 역시 상영 씨도 자신의 얼굴을 골랐군요. 닮았나? 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되게 좀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상영 씨 얼굴을 여성의 모습으로 합성한 것이니까요. 이 사진이요. 네, 이쪽. 이거. 이 사람이요. 뭐야, 이거? 맞죠? 저랑 합성한 거 맞죠? 괜찮네.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너무 웃겨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간의 본능이죠. 이 실험에 만약에 내가 했다면 누굴 골랐을까요? 나라니까요. 자, 해보세요. 나를 사랑한다. 해보세요. 나를 사랑한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거기 밑줄을 표시하겠습니다.
영혼이 왜 죽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영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이잖아요. 그죠? 영혼이죠. 근데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자,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누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도말해 준다. 왜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냐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어제 배우셨죠? 배우셨죠? 사실이었죠?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물이 수만 명 표시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얼만큼의 사람이 모였다고요?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수만 명의 사람이 왜 예수님이 모인 곳에 함께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모였죠.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답답한 거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만 명의 사람이 세상에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각각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아마 이 한 사람은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유업을 나눠줬는데 형이 이렇게 좀 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이 예수님에게 이 수만 명이 모인 그 사람들 중에 아마 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에 이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나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건강을 좀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한 사람의 질문은 그 수만 명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자 표시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예수님이요 그 수만 명의 사람이 공통된 질문입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질문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들어보라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해 사업이 번창한 거예요. 사업이 잘 된 겁니다. 밭에 소출이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던 창고에 들이기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있던 곡간을 좀 헐고 더 크게, 더 크게.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을 좀 더 준비하자. 농협 통장도 준비하고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신협 여러 가지 통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창고를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풍족히 쌓아두고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거 알았죠?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그 말이거든요.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할 거 없으니 앞으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럽죠? 어머니 안 부러워요? 저는 부러운데? 부럽죠, 솔직히. 응? 하는 일마다 잘 돼 보세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농사를 졌는데요, 수확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안 즐거워요? 즐겁죠. 예. 자, 그런데 20절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동안 네가 준비해 놓은 거, 신협통장, 외환은행 통장, 새마을금고 통장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응? 그러면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래서 돈을 버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응?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육신적인 것은 사실 7, 80년입니다. 맞아요? 그죠? 그러면 내 영혼의 문제는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은요, 그거는요, 영혼이 영혼.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영혼의 문제거든요. 맞죠, 어머니?
그래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더 귀하느냐.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이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배웠죠?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요. 다 떠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적은 무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경 강연회 때 우리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부흥회처럼 했다면 아마 지금 이 강당 차고 넘쳤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흥회 하면 잘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육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뭐라고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준 거예요. 형제간의 재산 문제보다도 영생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영혼이 사는 곳은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준비하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구원,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네 가지는 깨달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영혼이죠. 영혼. 세 번째는요. 음부입니다. 음부. 네 번째는요. 구속입니다. 구속을 뭐라고 했어요? 구원. 그리고 영생. 우리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에 대한 말씀 배웠죠? 사실이었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가 된 것이 사실입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디도서입니다. 이 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은혜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이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요한 1서입니다.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죠.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밑줄 표시하시고 이걸 대속법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대속법.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요?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제 배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죄인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래서 그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셔야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3절. 물은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려니. 짐승이면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그 짐승이죠. 사람은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짐승이 만약에 죄를 졌으면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졌으면 짐승이 대신 피 흘려요? 사람이 피 흘려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죄 사함의 방법은 피밖에 없다고 되어 있죠? 피. 그래서 구약에서도 피가 죄 사함입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에서도 죄사함은 피예요. 피.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되어 있죠. 구약시대에도 죄사함은 피예요.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무엇과 일체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가 용서가 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죄사함은 피가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죄가 용서되는 것은 뭐라고요? 피예요. 구약 시대에도 피, 신약 시대에도 피.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죄사함 때문에 흘려지는 피가 누구의 피예요? 그게 예수님 피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죄사함은 예수님 피로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예수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인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게 뭐냐면 깨끗게 하심으로 그 뜻이에요. 깨끗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누구의 피로? 누구의 피로 깨끗게 했다고요? 예수님 피요. 예수님 피. 예수님 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누구의 죄를 용서했어요? 누구의 죄? 예, 세상 죄죠. 세상 죄.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세상 죄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무슨 죄예요? 세상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세상죄 속에, 자 보세요. 세상죄 속에 이 강사 그리고 여러분의 죄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포함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자, 세상 죄 속에 우리의 죄가 포함되는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 표시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세상 죄 속에 우리 죄 포함되어야 한대요? 포함되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된다니까요. 응?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깨끗게 하셨으니, 그 말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세상 죄 속에 우리 죄 포함돼요? 포함되죠? 고린도후서 어떤 분은요, 세상 죄 속에 자기 죄를 쏙 빼놓는 분이 있어요.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도 포함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누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표시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십니다. 하나님의 의, 구원입니다. 자, 물어보겠어요. 세상 죄 속에 우리 죄 포함되어야 한대요? 포함됩니다. 이 강사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돼요. 자, 그래서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자, 그런데요, 보세요. 그런데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인데 효력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믿는 사람에게만. 믿어야지만이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이지만 효력은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어야 돼요. 자, 저 좀 보세요. 믿지 않으면요, 효력이 없어요.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이지만 효력은 반드시 믿어야지만이 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상을 차려놔도요, 안 먹으면 내게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피로써 다 해결해 놨는데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효력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구원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가는 죄가 생겼죠? 믿지 않는 죄.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상 죄예요? 세상 죄. 세상 죄 속에 우리 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그러면 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이 맞죠? 맞죠? 요거를 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생긴 겁니다. 지옥 가는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믿어요?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왜? 확실하니까. 자, 귀로 듣고 눈으로는 무엇을 확인해 봤어요? 증거를 확인해 보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고 말고. 그래서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태어나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죠. 죽어 심판받으면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가는 기준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죄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음을 건너가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행위,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 마음속에 감춰둔 죄까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17가지 가증한 죄가 있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 자,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온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이 죄를, 자 보세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의 죄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보세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입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셔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사실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배너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보면 어머니와 딸이 나와요. 어머니와 딸이 나오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말합니다. 죄를 문둥병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심판을 대신 받아준 겁니다. 근데 그 피를 그 어머니와 딸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니까 그 문둥병에 걸렸던 어머니와 딸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짓는 죄를 세상죄라고 하죠. 세상죄라고 합니다. 세상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과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미래죠. 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죠. 응? 그죠?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 그러면 요것을 내죄라고 합니다. 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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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이 내 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미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알았냐면 태어나서 오늘까지 죄는 용서가 됐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부흥회도 가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야 죄가 용서되는 줄 알았어요. 제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셨죠?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요, 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손자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어요. 손자가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 손자가 모래와 흙을 갖고 놀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게 묻었어. 할머니가 손자를 씻겨줄 때 너는 반만 씻어라. 반만. 그래서 딱 반만 씻기고 반은 내비둬요? 남겨둬요? 그런 할머니 없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반만 용서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다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다 용서받았어요. 세상죄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짓는 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이뤄질 수 있느냐?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는 25절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자, 어머니하고 어린 아들하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머니가 어린 아들한테 야, 너 나 잘 잡아라. 꽉 잡아라. 놓치면 너 고아되는 거야. 그렇게 합니까?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꽉 잡습니까? 누가 잡아요? 어머니가 잡죠? 왜요? 어머니가 잡으면 안 놓치거든요. 그죠? 근데 아들아 꽉 잡아라. 놓치면 고아되는 거야. 그런 어머니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사의 총무님 어디 계세요? 좀 나와보세요. 네. 죄인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여기 한번 서보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자. 누구죠? 죄인이잖아요. 죄인. 나. 그죠? 저는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 죄인.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용서했죠? 용서했죠? 믿어요? 믿어요? 자, 보세요. 자, 요 사실을 믿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보세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나도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모임에도 안 나가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손을 딱 띄는 거예요. 딱 띄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나? 나 구원받았나?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붙어. 이렇게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번에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시간이 나면 또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집회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모임에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형제 자매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안 붙어.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너 안 붙을래? 알았어. 딱 때리는 거. 요걸 뭐라고요?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받고 붙을래요? 알아서 붙을래요? 자, 보세요. 붙었다 떨어졌다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안 놓는다니까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괜히 자기 혼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구원이네 아니네 그러고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딱 붙어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응? 이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혹 간혹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 듣고 신앙을 회복하고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붙어서 생활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안 버린다니까요. 괜히 떨어져가지고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안 붙들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구원했는데 이걸 놔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자, 붙어. 아, 이게 참. 신앙생활 잘하겠네요. 확실히 구원받은 게 맞아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예,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보시겠어요? 이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확실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을 받았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앞으로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 안 믿는 죄가 생겼어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용서했죠. 하지만 효력은요, 안 믿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생긴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었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피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09장에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거듭남의 증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이분은 1513년에 거듭남을 경험했대요. 브레즈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날 거듭났답니다.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날 거듭났답니다. 나오죠? 요한 웨슬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요한 한만 1758년 3월 30일 날 거듭났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어제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어제 구원받은 날입니다. 저는 1990년 11월 11일 오후 5시 5분 그때 구원받았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구분을. 자, 보세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의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세상죄라고 합니다. 세상죄. 그죠? 요 세상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죠?
해결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이 세상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되니까 아들이 되겠죠. 그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의 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지옥 가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의 이 죄는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상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는 지옥 가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냐면 자백 해보세요. 자백을 안 하면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는 자식이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 죄는 자백을 해서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아서 용서를 받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옥 가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의 죄는 세상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죄인이 아니라 아들의 관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도 실수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자식이 부모 속썩이는 일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죄는 지옥 가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자백을 하거나 징계를 통해서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어떤 죄를 말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죠?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밑줄을 표시하시고 구원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표시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표시하겠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자백이 안 되면 징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잖아요.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의 죄는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징계. 아까 보셨죠? 붙으라고 할 때 딱 붙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붙으니까 징계 받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거기에 자백 표시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의 죄는 자백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죄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의 세상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죠. 해결했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끝났어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의 죄는 있어요. 그 죄는 자백, 징계는 있습니다. 그는 지옥 가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새끼 곰이 어머니를 떠났잖아요. 그죠? 어머니를 떠나니까 위험이 닥쳤죠. 예? 잘못하면 사자한테 먹힐 뻔했잖아요. 근데 어머니 곰하고 같이 있었으면요, 저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몸된 교회인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저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야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새끼 곰처럼 아무리 놀고 싶어도 어머니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한번 있어 보세요. 응? 구원 받았으면 교회 안에 한번 붙어 있어 보세요. 6개월, 1년. 저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한 1년만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삶을 지켜보고 한번 있어 보라. 그리고 나서도 내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때 떠나도 괜찮다. 1년만. 근데요, 1년도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합니다. 아셨죠?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어 보세요. 응? 그러면 삶이요, 바뀌어요. 정말입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복음과 생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걸음걸음 더욱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힘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오늘 일요일까지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신 이 소중한 4가지 사실을 듣고 믿어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